우리 예배 후에 양순자 권사님 어머니 우리 임종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서울 백병원인데 함께 가실 분들은 바로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강서구 가양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공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집 앞에서 그 공항 가는 버스 타러 가려면 걸어서 20분 가야 되니까 그 시간 마을 버스 타고 가거나, 그래서 공항을 가서 일단은 공항 가는 버스를 한번 타면 일단 한번 타고요. 그 공항에서 또 교회 가는 버스 또 갈아타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가면 30분, 오래 걸려야 30분인데 기다리는 시간 다 합치면 제가 버스 타고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따라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흥미를 잃었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교회가 거의 끝나면, 옛날엔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시절 얼마 안 돼서, 그쵸? 7시 반 저녁 예배 드리면 9시 반 이렇게 그리고 집에 오니까 10시, 엄마 아빠는 교회 오면 주일도 10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11시면 끝나니까 12시면 끝나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중고등부끼리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음식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고기가 없다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그래서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교회 밥을 맨날 이렇게 채식만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12시쯤 그냥 집에 갔어요. 저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억지로 드리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오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정말 집에 오는 길에 교회를 몇 개 지나치는지 아세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버스 보면 교회가 엄청 많아요. 1시간 반 동안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공항 가는 데만 교회가 한 최소 20개는 될 거예요. 20개. 그리고 공항에서 집에 가는데도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 감리교만 치더라도 한 10개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먼 곳까지 교회에 가야 되나? 근처에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그 동네 화정동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걸 알죠. 아무리 투덜거려도 부모님이 너는 성형교회거든요. 성형교회 가야 돼라고 하면 저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엄마가 교회 가면 저를 괴롭혀요, 혼내요 이러는데 전 반대로 교회 안 가면 용돈을 안 줘요 이러기 때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에 흥미를 가지게 된 사건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찬양팀 하게 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팀 어떤 용기가 났는지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정훈아 너 뭐 잘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드럼 쳐봐 이랬더니 표정이 이러더니 드럼을 다시는 안 시켜. 그때부터 저는 드럼 다시는 안 시켰어요. 그 형이. 그 형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노래를 시켜보니까 찬양 인도자 형이 안 되겠는 거예요. 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OHP를 했습니다. OHP가 뭐냐면 옛날에 영상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자꾸 옛날 하는데 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그 노란 불빛이에요. 이렇게 디귿자로 돼갖고 투명한 거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가사 나오는 거 여기에. 이거 프로젝터 전에. 그거 했어요. 저는 이만큼. 그러면 그 주 찬양 콘티 10곡이면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 곡에 2-3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이거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좋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가 재미있어져 갖고 매주 토요일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연습하는데 사실 안 가도 돼요. 이거 하는데 왜 연습하는데 가겠어요. 근데 연습하는데 쭈그리고 앉았고 기도회 한다고 기도회 하고 중학교 3학년이 기도회 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소원이 생겼어요. 노래를 잘하는 거였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었는데 저는 음치였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음치가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근데 저는 어떤 음치였냐면 저는 음이 맞아요. 제 귀에는. 근데 옆 사람이 듣기에는 음이 안 맞는데요. 그랬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데 형 음이 틀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틀리지? 나는 음이 맞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음이 맞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음이 맞고 노래를 정말 못하던 제가 조금 낮았나 봐요. 고2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 앞에서. 근데 저희 내성적이라서, 그리고 저는 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성 장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배가 아파갖고 맨날 화장실 가고 요 앞에 서기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찬양 인도를 계속 했어요. 계속 하게 되고 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 노래 실력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필요한 만큼은 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만큼 남들 들을 때 이렇게 귀를 안 막는 정도, 그 정도는 하게 됐어요. 찬양이 지루하기만 했던 저의 교회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찬양 인도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했어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결단한 순간도 앞에서 수련회 가서 찬양인도 하다가 여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사하겠습니다. 찬양인도 안 했다면 저희 여기서 권사는 됐겠죠. 40살이 권사로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찬양은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 엄청난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오늘도 황전 선생님 찬양으로 시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찬양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다윗은 집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네, 집에 없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집에 없고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 그 집안의 경사거든요. 그 경사 모든 자식을 소개시켜줘도 저 아빠는 모든 자식을 다 보여주고 함께 식사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양치러 보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희생해도 된다면 그게 다윗. 중요성이 떨어진 인물이었죠. 자,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그 장면이에요. 양치는 장면, 가족 중에 희생해도 되는 그 한 사람. 우리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 공부한 분은 공부만 하고 돈 번 분은 돈만 벌었다 그러잖아요. 희생해도 되는 사람은 희생해도. 자,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삶을 희생해서 모든 가족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식사하는 그렇게 그 자리 다윗 자기가 희생함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족 중에 희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다윗을 양치는 중에 찾아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의 기대는 그거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돼야죠, 바로. 그런데 현재 사울 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몰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당장 변하는 게 없었어요. 그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게 없었어요. 많은 순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수련회 때 막 진짜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목사로 서원하게 살겠습니다. 찬양인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면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뭐가 변해야 되는데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수련회 갔다 왔냐 하고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목사 되려고 보니까 저는 고2 때까지 컴퓨터 한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내신을 보니까 도저히 감리교 신학 때 들어갈 수 없는 성적이에요. 그때부터 공부했죠.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갑자기 점수가 막 비약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하기로 결심한 것도 엄청난 변화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는 데까지 30몇 살이 됐어요. 받았으니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되는 인생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비록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한 가지 인생의 변화는 찾아옵니다. 그 변화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수 있게 하셨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울증, 현대 우울증과 비슷하기도 하고 조울증과 비슷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하들은 이런 사울의 증상을 보면서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죠.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왕의 주변에 있던 소년, 마치 왕의 주변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이런 거겠죠. 왕의 주변에 다윗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 여러 가지 장점을 말하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다윗을 아는 이 소년 한 명 때문에 다윗은 졸지에 양치기에서 왕의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다윗을 만난 사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크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은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기를 드는 사람, 아무나 그런 걸 맡기지 않겠죠. 왕은 항상 누군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뭐 러시아에도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긴 하지만 정말 항상 왕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다윗에게 맡길 정도면 굉장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사울은 다윗의 연주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니까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입장, 이게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악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수금만 연주하면 악령이 물러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걸 자신이 막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다윗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 특히 왕궁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다윗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죠.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건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골리앗, 키 엄청 큰 그 블레셋의 장군을 물리친 이야기.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다윗은 첫 번째로 양치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모습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어떤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드러난 모습이요. 이 당시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때 연주하던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연주했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첫 번째로 알려졌을 때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다윗이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대했죠. 왕이라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강한 왕을 원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의 가장 첫 번째 조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능하게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악령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일생이 평탄하거나 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인생이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았고, 뭐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기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그리고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슬픈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인생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아픔들, 기쁨과 감사들이 모조리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여겨지는 시편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의 특징들, 저는 굉장히 많아요. 시편의 특징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냥 한 가지로 하나만 제가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시편 3편 1절입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1절에 어때요? 지금 다윗이 어때요? 나의 대적이 얼마나, 현실을 봐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다윗도 똑같아요.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대적이 많은 거예요. 나를. 근데 이 대적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기도 합니다. 2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왕인데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그런 손가락질까지 받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이게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결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뭐라고요? 현실에서 어디로 가죠?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편은 마치게 돼요. 이게 다윗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특징이에요. 내 현실을,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실이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인생이 쉽다고 느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걱정되고 뭐 수많은 염려와 고통들, 마음속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현실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구원은 하나님께. 구원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시리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비전, 그게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은 한 번도 쉽거나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아서 쉽게 왕이 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 현실의 눈물 가운데 찬양을 시작했고, 눈물 가운데 현실 가운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마지막은 현실의 어려움, 변한 거 없네 라는 게 아니고, 현실은 변한 것 없어도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삶이 결국 승리로 끝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다윗이 성공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일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도 죄를 지었죠. 가문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물론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의 어두움을 볼 때 다윗은 현실의 어두움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였기 때문에 성공하는 왕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왠지 세속적인 성공, 난 돈이 막 이렇게 막 기복적인 건 무조건 나빠, 막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성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복 주시며 계획했던 삶의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부모님 가정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이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하면서 계획했던 그 모습,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찬양하며 내 삶의 무거움을 무거움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우울하죠, 괴롭죠, 힘들죠,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악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어떤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두운 마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어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무거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려움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나는 걸어갈 뿐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의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죠?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죠. 그리고 현실을 예측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인터넷 보니까 정말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했던 것, 가능했던 일 중에 반절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빵으로 만들어도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누리던 것 때 반절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현실을 보면 우리에겐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이것만 두려울까요? AI도 두렵죠. 근데 그거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내 앞에 놓여진 현실만 바라보도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장돼 있는 미래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데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저를 목사 만드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저 저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